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오래는 데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래서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 전에 복음성가, 그 좋은 복음성가를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복음성가에 어떤 복음성가가 있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이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가신 것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예수 믿는 사람 자신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지를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아는데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라 그랬다, 예수님이라 그랬다가 막 성령님이라 그랬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그랬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모르면은 이 혼동이 와요. 하나님은 누구, 예수는 누구?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어느 날은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아들이랬다가 어떻게 하나님이랬다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분을 내가 많이 종종 봐요.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각기 다른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하기는 그 사람의 몸으로 몸에서 났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는 성령님도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3년 6개월을 같이 같이 동역을 했잖아요. 그러는데도 예수님이 제자들 몸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지를 않으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없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아 불렀던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아멘.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각기 하는 일이 다르다. 그 위가 다르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요. 아멘.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이 바뀌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아멘. 그들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는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살아나신 게 부활하신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을 하자니 영접을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몸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치 않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기 때문에 중도난방으로 성령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죄가 있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그 성령의 인재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가르쳐줘야 되겠다. 성령의 인재를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열매가 없을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의 인재를 성령의 착각으로 알고 있다. 그걸 이제 어떻게 그거를 아느냐?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한 말이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말을 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 걸 어떻게 아느냐? 성령을 보내시지도 않는데 그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다.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전에 한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면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 베드로 속에 사단의 생각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았지만은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가룟유다에게 부어줬을 때 팔았다.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왜 마귀라고 그랬을까? 마귀의 생각을 말을 하니까 마귀. 우리는 성령을 받지를 않으면 마귀의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할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보내신 자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서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3일만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가지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약속을 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의심 많던 도마도 그 2장이 아니고 그 후에 그 말씀을 보면은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셨지만은 믿지를 못해서 도망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성경 말씀이 믿어졌다고 했어요. 부활이 아니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저하고 교제를 얼마 전까지 불과 2달도 안 됐는데 저하고 자주 전화를 하고 식사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고 자기 교회로 가자고 그러고 가보면은 성도도 없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나는 설교 부탁을 받고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업복을 입고 갔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목사가 설교를 해달라는데 거절을 하면 목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목사님, 내가 옷은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라도 빗을 수 있게 머리 빗이라도 달라고 머리라도 빗고 강상에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작업복을 입은 채로 머리만 빗고 강단에 올라갔어. 그런데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하나가 예수를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술 중독이 돼가지고 술을 안 먹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계속 술을 먹어야 돼. 그 술을 끊으라 해도 못 끊어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술을 끊을 것 같아가지고 그 형제를 오라고 그랬대. 조금 있으면 올 테니까 설교를 해. 그냥 교제를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설교를 해. 그 믿음이 대단해. 성경에 보면은 많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적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해.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술 중독자가 왔는데 말씀을 듣고 술을 끊었어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술을 끊으려고 해도 술을 못 끊었는데 어떻게 술을 끊게 하셨습니까? 전도부가 했을 거예요. 전도부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 끊을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말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부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오늘 처음 해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목사님들이나 또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아야 해요. 성령의 임재가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목회를 하면 되겠어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든지 성령의 임재가 임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오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느냐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5,000명이, 그것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안기가 남았다.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더 많잖아. 그러면은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났어. 내가 알기로는 남자가 5,000명이면은 여자가 더 많으니까 여자는 한 10,000명쯤 될 거. 그 아이들은 엄마가 하나 둘씩은 다 데리고 갔을 거야. 응? 그러니까 아마 한 2,000~3,000명이 먹고 12강주가 남았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는데 그게 믿어져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거를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바라보니까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들어보면은 부활 얘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십자가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거를 알았어. 교제를 하면서 선교사님,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믿는데, 그러면 선교사님, 예수가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믿으셨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말을 못해요? 십자가 복음만 계속 전하다 보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지를 몰랐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더라. 부활을 안 전하는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만 전하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절날 설교를 하는 거를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기라상 같은 목사님 설교를 7분인가 내가 들어봤어. 7분인가 들어봤는데 부활절날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해야 되는데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나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도 모르고 있으니 많은 목사님
성도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이면 왜 하나님인지를 가르치지 못하니 큰일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부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멘. 부활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만 전하지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응?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아멘.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와야 주인이 바뀌는데 들어오지를 않으니까 주인이 안 바뀌어.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를 따라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어린 것이 새벽기도를 다니니까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이 나만 보고는 어린 것이 믿음이 줘요. 나보다도 믿음이 좋던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9년 전에 주님을 만났어요.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사단을 물러가라 그랬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 읽기를 읽어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으면 인본주의 설교를 해요. 내 생각으로 설교를 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스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 강대상에 딱 올라오니까 말씀을 다른 데로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성령을 받지를 않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중독자가 술을 끊어.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이 주일날 예식장에 가느냐고 계속 주일날 빠지잖아요. 그럼 주일날 왜 빠지자? 예식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와야 된다. 그런
그런데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식장에 가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을 아셨어. 저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해결을 하고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아멘. 말의 권세가 나타나더래요. 아멘. 그전에는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이 교회 뿐이야. 다른 교회도 있는데 주일 청소 안 하려면은 나오지 말라고 그 소리를 못했대. 주일 청소를 해야만 된다고 그 소리만 했지. 주일 청소 안 하려면은 다른 교회로 가. 그랬는데도 다른 교회로 안 가고 예식장도 안 가고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할 때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성령이 임한 그들이 베드로가 땅 팔아오라 소리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배불리 먹는데 저들이 밥을 굶고 있는 거를 생각이 나니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은 그들이 하나둘이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땅 많이 가진 자들이 전부 다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아가지고 베드로 앞에다가 갖다 놨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 앞에다가 갖다 놓고요. 땅 파는 돈을. 그런데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을 파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안 받았잖아. 딴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땅을 팔아가다 바치니까 이거 어떻게 해? 아깝기는 하지만은 나도 팔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돈을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반은 숨겨두고 반은 베드로 앞에다 가져왔어.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그 땅 파는 게 그게 전부냐 그랬더니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모르고 베드로를 속였어.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아내 삽비라가 오는 거예요. 삽비라 보고 물어보니까 땅 파는 게 그게 전부냐 그러니까 집에다 감춰놓은 거를 베드로가 모르는지 알고 베드로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둘 다 죽었어. 신앙생활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를 않으면은 자꾸 거짓말을 한다니까.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 성령을 받지를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보다 얘기를 해. 그래서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런데 부활절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를 알더라도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한번 들어봐봐요.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 주인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안 해요. 성령을 받아야 주인이 바뀐다는 소리를 안 해요. 성령을 왜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병만 고쳐요. 예수님이 날마다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하루는 표적을 안 보여줍니까? 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 죽음 앞에서 왜 도망갔을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봤는데 표적을 가지고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밖에 부활을 안 전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안 바뀌니까 교회에서 당회 할 때 교회에서 뭔 짓거리들을 해요? 싸워요. 장로가 장로끼리 싸우고 의견이 안 맞는다.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싸움터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고소를 해가지고 목사가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너나 잘못하래. 너나 잘못하래.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체험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은 십자가 위주로 설교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 기름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인 예수님만 생각하고 부활까지 가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증거 없이, 부활의 증거 없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넘어지는 거예요. 왜 넘어질까요? 목사님들이 부활을 안 전하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부활을 안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성도들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나는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열심히 가서 새벽에 가서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줄 알고 성령이 임해서 주인이 바뀌어야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가룟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성령을 보내시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돈깨를 맡아 있으니까 돈에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놓쳐서 예수를 은30에 팔았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들이 도망을 하게 갔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자르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자기가 죽는지를 알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죽음이 두려워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포기를 할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재산 분배를 한다고 형제들이 모였는데 형제들 앞에서 나는 주님 한 분이면 되니까 나는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재산을 포기할 수 있을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걸 알았어.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왜
나의 재산을 포기를 못하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재산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아멘. 나는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랬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모였을 때 엄마 아버지도 같이 참석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재산을 놓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재산을 포기한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엄마가 좀 안색이 안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왜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네가 나가고 나서 내가 네 동생들한테 야단을 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왜 야단을 치셨어요? 그랬더니 네 형이 네 오빠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재산 분배를 해? 네 오빠가 네 형이 농사를 짓고 있는 한은 재산 분배 못한다고 엄마가 그랬더니 나는 포기를 했는데 엄마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하셔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목회를 하다가 관뒀기 때문에 주님을 다시 또 만났기 때문에 다시 목회를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 생각은 목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목사들이 부활을 안 전하니까 어디든지 내가 가서 부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하시고 교회에 매여 있으면 내가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어떻게 바뀌느냐?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러 오신 거예요. 각기 하는 위가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어야 돼. 헷갈리면은 사단이가 진가민가 하는 사람은 한번 건드려봐.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제 그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그 기도원 목사님이 엄청 젊으세요. 나보다도 더 젊어. 그래서 내가 농담 비슷하게 친구라고 내가 그랬더니 주머니를 두지룩 했는데 주민등록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보다 9살이나 더 많이 드셨더라. 그런데도 저보다 더 젊은 거야. 그래
친구라 그랬다가 이 증거가 없으면은 친구라 그래도 이걸 내가 자네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어떻게 증명을 할 거예요? 젊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증거가 있다니까. 우리는 다른 종교에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지만은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 부활의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근데 증거가 있다는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라래도 안 와요. 세상이 더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랬어. 마지막 때는 성이 문란해져. 지금 얼마나 성이 문란해져. 심지어 동성애를 주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가까웠어. 노아가 방주를 져놓고 전도를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 고지를 한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믿고 있다라고 그래. 그 믿고 있는데 왜 죄를 짓죠?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 아이들을 많이 낳다 보니까 지들끼리 그냥 맨날 싸워. 그러니까 부모들이 장롱에다가 아주 쌀이까지를 아주 해서 올려놔. 싸우면 때려. 하도 싸워. 그 싸움을 하다가도 부모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나면은 아빠 들어오시다. 아빠 들어오시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울지 마. 울다가 그냥 뚱긋이는. 부모 앞에서도 싸움이 멈추는데 전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안 믿고 있다는 거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 죄 짓고 해결하고 죄 짓고 해결하고 계속 죄 짓고 해결하고. 새벽에 가면은 하나님 안 싸우려고 아주 맹세를 했는데 또 싸웠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달라는 얘기만 했지 믿지를 않은 죄를 해결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이라 죄만 해결을 해, 용서만 해달라고 해결을 했지 믿지 않은 거를 해결을 해라.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어떻게 염려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성도가 간증을 했는데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람이니까 염려할 수도 있지, 걱정할 수도 있지,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거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예수를 믿지를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구나,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서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는데, 내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뻐하는 것은 율법신앙인 것을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나와가지고 기뻐하게, 내 속에서 사랑이 나와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게, 그게 진심이 나오잖아. 그게 성령이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심했던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믿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믿지 않는 죄 우리가 용서해달라는 기도만 했지만, 우리가 아내하고 싸워도 왜 싸우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믿어서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소리를 했어요. 그거 했어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요. 성령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원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부활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고, 이제는 십자가 복음에서 십자가와